시트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기도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츠부타 베스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미국의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4년 재임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총선의 결과를 많은 히브리 뿌리 선생님들과 또 학자들과 증거하는 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알리야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또 금년 11월 빨라서는 이번 다가오는 14일 유엔에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의제 상정을 올릴 계획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뿌리 종들이 이미 미국의 심판이 임했는가?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또 언약 중에 제일 먼저 준 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약의 기업이 땅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의 땅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 땅을 또 나눕니다. 이제 유엔의 피에로 국가가 승인이 되면은 가자 스트립, 그 다음에 가자 지구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요인이 되는 그 땅이 웨스트뱅크 지역. 그 웨스트뱅크 지역은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아주 귀중하게 다룬 땅 문제가 결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로 국가가 동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땅을 가르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피에로 국가가 거기에 서게 되면은 끝까지 이스라엘 땅을 나눈 자들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끝까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했고 하는 이 기질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허락하면 안 된다 하고 자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시온이라고 합니다. 비브리칼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과 예루살렘을 건든 뒤에 토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캄캄한 날을 토라는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우리가 주의 날 할 적에 굉장히 조심 있게 써야 돼요. 요엘서 1장 15대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스가랴서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사진을 보면은요, 서쪽으로는 가자 스트립, 1967년도 국경을 바탕으로 피에로가가 세워진다면은 이것도 피에로의 팔레스타인 나라에 남겨주고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남겨줘서 여기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게 되면은 결국은 사실상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텔아비브까지 11마일밖에 안 됩니다. 여기 뭐 켄트 정도. 그렇게 작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신을 디펜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열국이 이스라엘 땅에 1967년 이전의 국경을 바탕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미국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먼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검은 말입니다. 또 세계의 경제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인 이 미국의 경제가 몰락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쟁의 폐허,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달러가 와야 되면은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데 세계 정부는 단일 세계 화폐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42개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때, 두때, 반때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세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기다린 자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그만큼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것 때문에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평안하면 미국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알려를 안 합니다.
벌써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하여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유대인을 말하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여기 두 집이 나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평안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그렇게 믿었던 철통 같은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0장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막대기는 히브리말 에츠 나무를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히브리 관점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안 쓰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그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집 이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에브라임의 집 이스라엘의 집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흩어진 12지파 교회를 말하고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토라신학교 챈셀러께서 쓰신 지금 몇 년 전에 쓰신 책이죠. 여기 하나님의 두 나무에 하나는 유대인 회당이 있고 하나는 여기 회당이 있고 하나는 교회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일이 이 두렵고 떨리는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교회는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역할과 태스크와 미션과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껴있는 종들이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 무슨 666의 시스템, 전쟁의 여러 가지 조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경고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든지 시세를 분별하든지 가장 센터가 되실 분이 예수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태스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설명해 보면은 예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아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의 태스크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righteousness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언제 평화가 있습니까?
이제 곧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은 날씨 좋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와의 테스트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우리가 흐리고 캄캄한 날입니다. 시애틀에 겨울에는 흐리고 캄캄한 비 오는 날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앞에서 드디어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고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앞에서 흩어진 양들을 모시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 이건 유대인을 말하죠.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에브라임을 말하죠. 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다시 얻을 본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게 하여 여기에 있지 않냐는 다른 우리를 내가 다시 그들을 인도해야 돼. 그래서 두 우리를 얘기했습니다. 한 여기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여기 있지 않는 우리는 저 흩어진 10지파입니다. 그 무리들도 내가 다시 모아야 할 터이니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드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고 막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금년 한우카가 12월 8일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두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은 그 때가 바로 한우카 기절인데 바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지금 있는 이 주간이 이제 다음 15일이면 키슬랩 9월달 지금 8월이죠. 8월인데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시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2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두목은 예수 한 분.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호세아서는 한 두목,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한 목자, 에스겔서 37장 22절 한 임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 앞에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내었습니다. 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냐? 그 이유는 시온이 건설될 때 예수와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와의 재림하고 맞붙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 기쁜 소식이 들리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게 전부 결혼 축제의 소리입니다. 즐거운 소식이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날은 점점 캄캄하고 어둡지만은 영광의 시온의 아침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사라의 향연이 나옵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사라의 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문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카예 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이헤유 카예 사라 메아샤나 베에스림샤나 베쉐바 샤님 슈네이 카예 사라 이렇게 읽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이헤유 이 말은 되었다, become, 카에 살았으니 사라, 그러니까 카에 사라가 세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메아샤나 100년을 말합니다. 베에스림샤나 20년을 말합니다. 베셔바샤님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100년, 20년, 7년을 살았다. 이 히브리식.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는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셔바샤님 7년하고 슈네이 카예이사라 이렇게 해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왜 사라의 향년을 말할 때 127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년, 20년, 7년 이렇게 나누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년 메아샤나, 그 다음에 20년 베에스림샤나, 그 다음에 7년 베샤바샤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샤나는 1년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사라의 생애 총 127년 중에서 첫 번 가졌던 이름 사레이, 이것은 90년 동안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사레이에서 사라. 그래서 헤이를 붙이셨어요. 그 헤이를 붙인 새로운 이름 사라. 이 이름은 37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37은 사실상 히브리 말 단어 중에 live back, 심장을 말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live back. 이게 게마트리아가 수치가 37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헤이
단어 5를 말합니다. 히브리 글자 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와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를 살펴보냐면 심장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는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는데요. 사실 사라의 향년이라고 했지만은 사라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지어야 되죠. 장사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식구들을 위하여 묘지를 사두려고 지금 마므레 반대편에 있는 기럇 아르바의 특정한 장소, 지금 헤르본을 지금 찾아서 땅을 흥정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번에 제가 이 땅 문제를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카에사에서부터 집중적인 땅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체가 있어야 할 땅을 굉장히 많은 양을 거기에다 퍼붓고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지 매매 흥정을 매듭짓기 위해서 막펠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을 찾아가지고 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시체가 있는 이 막펠라 굴, 헤브론의 막펠라, 이 막펠라는 뜻은 다블이라는 거예요. 다블 포션, 갑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펠라, 이 뿌리 글자는 카팔, 다블 포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막벨라 자체에 대해서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동굴 안에 2개 이상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땅 주인 에브론의 이름은 얼마나 이 땅과 연관된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이름 자체가 땅하고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땅 주인의 이름이 에프론, 아인페레시, 밥, 그 다음에 눈썹핏인데 에프론인데 그 어원이 여기 보니까 아인페레시, 여기 보면은 아팔, 이게 뭐냐면 땅의 티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의 이름이 나의 이름은 땅의 티끌이에요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나오는 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에게도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된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이 땅 주인 에브론의 이름 티끌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펠라 밭 동굴 이 답을 보셔. 답을 이 이주라는 뜻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라 포션의 주제는 사라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장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더블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려 결국 땅의 소유가 누구에 속하며 또 이것이 어떻게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는가, 이 땅을 살 적에 공짜로 얻어갔는지 돈 주고 샀는지 어떻게 이 땅이 구입되었는지의 자세한 내용이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주실 적에 쓸데없는 데다 많은 시간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 많은 양의 부분이 사라가 묻힐 막펠라 굴의 땅을 어떻게 구입했는가 하는 이 등기 증서와 같은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며
2주간 동안 이 땅 문제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토라 포션 카에사라, 여기에 대선 결과가 나타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대개 이제 땅 문제가 됐을 때는 제일 먼저 등기 문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고 거의 모슬림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거기 막벨라 굴인 동굴을 지금 사라 묘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등기 문서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은 400개를 주고 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누구든지 건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에 또 그의 손자 야곱도 땅을 구입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웨스트 뱅크 지역의 북쪽에 있는 나블러스지라 옛날 이름은 세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세겜 땅도 야곱이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세겜 땅 은 100세겔을 주고 여기에서 샀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늘 땅을 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토라에서 봅니다. 이와 똑같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타작마당이었던 지금의 템플 마운트 예루살렘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산다. 그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아라우나죠. 그로부터 구입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세 지역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로 분명히 은 100세겔 주고 샀습니다. 다윗이 구입한 예루살렘 땅 분명히 돈 주고 샀습니다. 또 야곱이 샀던 그 세겜 땅 분명히 돈 주고 샀습니다. 분명히 땅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준 땅, 또 야곱이,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분명히 그 구입한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도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토라 포션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샀던 막벨라 굴이 어디냐면 헤브론 여기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다윗이 역속속으로부터 타작마당으로 했던 그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여기 있죠. 동예루살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샀던 세겜 땅 나브로스 전부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얼마 있다가 이만큼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들이 있고 활동했던 그 지역을 지금 팔레스타인, 토라를 믿지 않고 토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이 땅을 넘겨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어 샀는데 셰켈은 무게를 단다는 말입니다. 한 세겔은 1.5온스, 200온스는 은 12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 joint, bind, 서로 묶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헤브론은 연합되지 못했고 또 헤브론은 우정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정을 그렇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을 세우실 적에 이제 곳곳에 연합과 우정과 또 샬롬,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있었던 일이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주 충성된 노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엘리에셀, 늙은 종,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자, 이걸 히브리 말로 모셰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게 맡은 모셰,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창세기 24장은 신부를,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전체마다 관할하는 이 엘리에셀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을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맡은 자, 지배자, 룰러,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을 해서 끝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 르브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와의 관계를 계시하는 살아있는 비유, 패러블, 토라 자체가 비유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 가가지고 신부를 구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던 이 노종의 그 역할은 마지막 때 루ach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마련한 때가 된 것을 이 토라 포신이 커버하고 있는데 이삭은 37살에 장가를 갑니다. 왜냐하면 37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부감을 서두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내를 구할 때까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은
예수와 한마시아의 신부의 선택과 예수와 한마시아의 재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져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목숨을 구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종 엘리에셀은 그 이름이 이번 토라 보시는 안 나왔지만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신부를 구하게 하여 보냄을 받았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이할 때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루악 하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사자가 그를 앞서서 인도하셔서 립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는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택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 풍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방신 숭배, 아들과 딸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절대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또 출애굽기 34장 15절에 계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 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토라의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계시로 꿈으로 다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심시켰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 자기 집을 기꺼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신부를 구하는 과정에서 리브가가 왔지 이삭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이까 돌아가라이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 그리로 데려오도록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 이삭을 만나러 내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이것을 통하여 신부들이 신랑을 향해 가야만 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할 때 참으셨으나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 장관을 세우고자 했을 때는 참지 않으시고 그 세대는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을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옛 생활 스타일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그 지역에서 신부를 데려오지 말라 하신 내용을 통하여 마지막 때 신부의 그 걸어가야 할 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토라에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45편은 코로네이션 싸움입니다. 테이프입니다. 시편입니다. 제왕식. 그래서 메시아의 결혼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메시아의 신부는 리브가와 같이 자기 아비와 친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0절과 11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야 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신부들이 어떻게 간택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룻기에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는 신부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가 자기 집을 떠나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때 이제 노종이 그 리브가를 선택하는데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 부잣집에서 왔기 때문에 낙타 10필에다가 금고리 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의 성까지 근 500마일이나 됩니다.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는지 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이 노정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갈 때 낙타 10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의 수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쭉 있게 되면 아무나 마찬가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글자에 숫자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뜻도 넣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이 토라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토라를 따라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토라 글자 하나하나에 히브리 글자 하나에 DNA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장치해 놓으셔가지고 토라를 저항하고 토라를 공격하고 토라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눈감아 만들었어요. 비밀을 해놓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히브리 글자를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적들한테는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들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의 정보를 캐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정보를 풀을 수 있도록 키를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그 그라지 도어가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키를 열어가지고 그냥 자방 빼가지고 열었죠. 키가 없으면 못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토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키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개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토라를 따라가야 된다. 약대 10피는 십계명을 말하고 또 예수께서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모으시는데요. 지금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10지파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토라 예수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끌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부들이 신랑에게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기다 코드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0절에 곧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단장은 토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 토라는 하나님의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부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토라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이 맡은 자 모시엘은 똑같은 다른 이 단어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뜻도 있고 비유라는 말도 있고 example 예가 되고 뭐와 닮았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같을까 하나이다. 베님 샬티 조금 한 15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맴, 신, 라멜 여기 똑같은 모셸 여기 종 맡은 자가 모셸인데 여기에 뭐와 같을까 하나오다 하는 이 뜻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결정적으로 이 모셸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은 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모셸과 아브라함의 종과는 굉장히 커넥션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명을 받기 하여 영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
종이 충성되게 신부를 구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정말 연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그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에게 가서 은혜를 좀 팍팍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여인이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야,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엘레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각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물 곁에 가가지고 여인들이 오는데 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 10필을 가졌는데 제가 그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의 기준은 우물가, 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사에 물의 귀중함을 우습게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물은 귀중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갈정마다 얼마나 그 지역이 사막지대 물이 그때 일불 바틀 하나의 일불인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물의 원천은 우물인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우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는요 우물을 히브리 말로 베이 알렙 레이시 바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창세기 24장 13절에는 아인 요드 눈 소피. 이 아이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물을 눈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0절에는요 쇼켓. 쇼켓은 to give a drink. 나에게 물을 주면 쇼켓.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같은 우물이지만 다 다릅니다. 바엘, 아인, 하쇼켓. 그래서 여기 제가 구절을 적어놨어요.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되라.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바엘. 13절에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아인. 사람의 눈이라. 또 20절에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나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내어 깃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하쇼켓, 신, 크, 탑, 하쇼켓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 우물 자체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우물은 토라에서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물, 생수. 이 말은 salvation. 그래서 우물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redemption, 구속을 말합니다. 또 holiness, 거룩을 말합니다. 또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믿음, faith.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grace. 이 모든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이 축복의 패키지가 전부 우물이 나올 정도다. 이것을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 똑같이 그랬어요. 엘리에zer 같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주는데, 이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는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부족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과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의 씨가 될 백성들을 축복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3절에 나오는 우물은 바엘이 아니라 아인인데 왜 우물과 눈을 같이 쓰느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설명할 적에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의 경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빛의 소스가 됩니다. 이 우물이. 이 첫 번째 나왔던 바엘, 이 우물은 expound, 제가 지금 토라를 expound,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해 설명했다 하면 벨 똑같습니다. 우물.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라. 바엘, 이 우물과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 뜻과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바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명을 결정적으로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물가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찾던 그 여인 리브가를 명백하게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0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제 너무너무 신기했죠. 리브가가 그대로 자기한테 물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니까 그 물 주고 있는 리브가를 향하여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평탄하다, 이 쓰리악,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공하다, 이 마지막 때의 성공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이게 잘되다, 평탄하다. 이 창세기 24장 21절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신 것인지, 잘되게 하다, 하히츠리야, 그래서 성공하다. 그런데 이 하히스라이크의 어원은 짜리악, 짜릭, 레이시, 라메드, 그 다음에 큰, 번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원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앞으로 전진한다 이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펠라 굴이 있었죠. 사라의 묘지. 그 다음에 리브가를 구하기 하여 쓰였던 종 엘리에셀, 셴.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카가, 히브리 말로 리브카 그러죠. 레이시, 베이트, 쿠, 헤이, 리브. 그래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브가의 이름의 어원이 레이시, 벳, 그 다음에 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마구간, 마르벳,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살찐 송아지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 할 적에 항상 리브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그래서 리브가의 이름, 살찐 송아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브가 이름은 그가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의 소유와 밀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24장 22절에 선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또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약대에게 물을 다 마신 뒤에야 비로소 엘리에셀이 자기 신분을 받게.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도 그때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속에 이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그에게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반세겔의 금고리 1개, 10세겔의 금손목고리 1쌍.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오실 적마다 꼭 주시는 게 뭐냐, 꼭 선물 주시고.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오시고.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종들에게 이 루아께서 선물을 안 주시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종들에게 일할 도구를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도 그 얼마나 참 어려운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인 표적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대표하는 엘리에셀은 이 선물로 신부를 선물로 준 거와 똑같이 여기에 세겔, 이 반세겔, 속절 말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반세겔을 지난번에 토라 포션에 작년에 우리가 배울 적에 슈못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속절을 말합니다. 속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떠나 보내기 전에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을 보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리브가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 가족들이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삭을 통하여 난 그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 성문, 샤알,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죠. 성문을 또 씌웠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성문 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똑같은 복이 지금 이삭에 가고 있는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리브가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셔서 복을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성문의 그 능력을 적들의 성문을 얻을 능력을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알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노종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할 적에도 그 식구들이 지금 리브가를 보내는데 내 씨가 원수들의 모든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듣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게 내가 정말 이 리브가를 제대로 잘 만나서 모셔가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내가 증송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도시의 행정, 재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딜, 모든 것이 다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누구든지 성문을 얻는 자가 그 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의 성문이라는 것은 적들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땅에 얼마나 적들이 와 있습니까? 지금. 적들이 성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꽉 자라있고 이스트 예루살렘 그 성문에 지금 적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원수들의 성문을 얻을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0절 때에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23장 18절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분명히 성문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그 땅을 400세겔 준 것도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문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거래, 그래서 이 모든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이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문에서의 거래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정찰하다, 계산하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다음 주 돌아보시네 이삭이 복을 받아요.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복을 받는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 성문 100배는 쉐하림 문의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신부들을 택정하시고 그 신부들을 간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지금 루아카코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을 가지시고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적들의 성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능력. 토라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신부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리브가에게 주어진 똑같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부의 반열에서 예수와를 만나 영원토록 왕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사라의 향년 카이 사라의 교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돌아보신 카이 사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비혼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베야삼 라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렉함.